그럼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무너진 지 오래됐죠? 가운데 둥글게 있는 것은 비행기 날개에 있는 엔진인데 이 엔진 속의 부품의 숫자는 100만 개가 넘습니다. 정교한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 있나요, 없나요?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수준 높은지는 구별되시죠? 자, 이 3가지 질문에 너무나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 뭐냐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조차도 설계도가 있죠? 맞죠? 근데 그 위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설계도가 있나요? 사람 설계도가 있나요? 자, 있다 없다? 자,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자꾸 물어보지 마라.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할까요? 없다고 대답할까요? 근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망설여요. 맞죠? 그 얘기는 있다는 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맞죠?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설계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 그게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저렇게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놔서 그렇죠? 저게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여러분, 요즘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DNA 이런 단어들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다, 그 뜻이에요. 이 설계도 여러분 온몸의 세포마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끄집어내고 풀어내면은 그 속에 유전자 들어있는 거 아시죠? 요게 들어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 닮았죠?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아요?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뭐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그씨가 그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DNA예요. 그래서 그럼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원인이 바로 여기 이 속에 설계도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따라 재료 조립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도 어떤 재료로 되어 있냐면 주로 단백질 재료예요.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고요.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가 있어요.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결합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DNA 구조를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4종류의 염기가 G는 C하고 A는 T하고만 결합되어 있어갖고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사해봤더니 재밌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3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 결합시켜라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 시작하라는 암호도 있고요, 끝내라는 암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되면 단백질 한 종류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래서 이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이면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약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해요?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집안끼리 비슷한 거 있죠. 설계도가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설계도 내용이 다르니까 모습이 다르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에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이 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동일 인물이에요. 유전자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저 둘을 구별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지문이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 있다 그랬죠? 여러분의 그 상식이 옳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들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이거야말로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설계하신 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오케이 받잖아요. 모든 부분 싹 바꾸면 새 차 돼요. 가능하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든 게 맞다면 그 설계하고 만드신 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오케이를 해서 모든 걸 새롭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 몸에 뭐가 들어있어요?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스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디지털 전산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저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보다도 미세한 게 세포인데 그 작은 세포 속에도 23쌍 염색체는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30억 개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이 천정 가까이 되겠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게 얼마나 신비한 몸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많이 고장났기 때문에 별로 감탄이 안 나오지만 비록 고장나긴 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신비한 몸이냐면 여러분이 무심코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넣어두신 저 설계도의 총량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100조 가까이 돼요. 사람이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보다 너무 뛰어넘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맞죠? 맞죠? 제가 지금 여러분 변명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요, 과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일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막 화석들 보여주면서 증거 있다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창조 못 믿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시험 들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6일 창조 제가 본 적도 없죠. 전 세계를 덮는 홍수 심판, 학교에서는 한 줄도 안 배워요. 아담 900년 넘게 살았다고 써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신화 같고, 특히 창세기가 안 믿어지니까 성경 펼쳐들고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건 왜 그래요? 이건 근거가 뭔가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같이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이 창조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는 못 믿겠구나. 저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성경 창조 점점 교육 받을수록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는지 배웁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 나와요. 집중해서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에도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없는 설계된 거라면 이건 더 높은 지혜가 있는 분만이 가능한 작품이죠. 그때서야 이 속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이 담겨야 속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속에서 나온 고백이 뭐였냐면요,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날 이후로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망가진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마디만 할 때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 유심히 들여다보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과정 중에 한순간만 조절 잘못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조절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아래서 깨어나와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은 그 알 속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여러분, 로봇 만드는 과학자들이 볼 때는요, 기적 같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제가 예전에는요, 예쁘다 이 정도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기적 같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엔 무심코 먹다가요,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다 맛을 다르게 만드셨고, 또 우리가 한 입 탁 깨물면 맛있다 하고 감동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쟤네들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분명히 얘네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맞죠? 여러분, 이건요,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한국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믿음 좋아졌다 싶으면 얼굴이 엄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께 엄숙해야 될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를 웃게 하시는 유머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음 좋다고 다 엄숙하게 돌아다니면요, 저도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죠? 엄숙해야 될 순간도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연출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생명체 속에는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단풍이에요. 여러분, 저 단풍은요, 거의 인간만이 감상을 한다는 거 아세요? 동물들은 이 보는 파장 범위가 달라서요, 저 감상을 못해요. 여러분, 토끼나 다람쥐가 단풍 감상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걔네들은요, 하루 종일 바빠요. 근데 인간은 저걸 보면서 넋을 잃고서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이 돼서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단풍이 쫙 들면,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감동하면, 제 느낌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야, 너야말로 날 알아주는구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특히 과천도 단풍 예쁘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다가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 아이들 유치원 때 그 재롱잔치 하는 날 있죠. 엄마들은 자주 가지만 아빠들은 바쁘니까 못 가다가 그날은 가게 되잖아요. 제가 그날 이제 그 유치원에서 한 10대 명의 아이들이 1시간 반 동안 뭐 이렇게 그동안 배운 거 막 하잖아요. 근데 그 1시간 반 동안 10대 명의 아이들이 뭔가를 하는데, 그 많은 아이 중에 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는 딱 한 아이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정확하게 저를 닮은 아이예요. 제 아이보다 훨씬 예쁘고 잘생기고 잘하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희한하게도 그 1시간 반 동안 저를 긴장시키고 마음을 졸이게 했던 아이는 저를 닮은 아이예요. 제가 그날은 그냥 무심코 왔는데 한참 지나서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심정이시겠구나.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바로 그거구나. 특히 뭐 어른들은 뭐 아실 거예요. 아이들 건강할 때는 잘 크겠지 이러지만 아파서 막 열이 나갖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막 초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두 가지 얘기했네요. 작은 주제 2개. 첫째, 진화론 증거가 없다 그랬죠.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연속적인 중간된 계속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그냥 아니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만드셨는데 심하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생명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입니다.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과 생명을 만드신 분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내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 아이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계하신 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귀를 만드신 분이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꼭 만나셔야 됩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울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곧 배웁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저희들의 신앙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자녀들 세대 신앙을 잃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부흥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 교육을 받은 저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도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